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속해서 순서대로 10장씩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늘 자기 작품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더 그림의 깊이가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짜낸 방법이 뭐냐면 아주 큰 명성을 얻는 원로 화가를 찾아가서 당신의 붓을 좀 빌려주시고, 그래서 그 원로 화가의 붓을 빌려와서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시나 내 그림이 원로의 붓을 빌리면 그림이 더 좋아질까 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림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화가가 찾아와서 같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막 불평을 합니다. 원로의 붓을 내가 사용을 했는데도 내 그림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그 친구 화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원로의 붓이 아니라 그 거장의 정신이라네.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신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행복하고 풍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고 어떤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시대에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가 자기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 기독교가 바른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몇 가지 특징을 말해본다면 첫 번째로 기독교는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외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이 말은 외적인 의식이나 어떤 과시되는 형태나 제도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주 내면적인 진실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에 아주 식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의식하고 차를 탈 때도 남을 의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신앙도 남을 의식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기할 수 없습니다. 거칠애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막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아주 감격이 되고 뜨거워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내가 일주일에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고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눈에 드러나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소박하고 겸손하고 그런 면모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개인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터치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인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이 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란 의미로서 실용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아무리 내게 열정이 있어도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돕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누군가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소나 양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것을 안식일에 고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막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아니, 당신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불법을 행합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배가 고플 때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자기도 먹고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예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신앙이 뭐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언가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도 내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광신이라고 표현한다. 광신.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그 말은 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여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신방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가 그냥 보이지 않고 그 십자가 불빛에 이끌려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설득해 오신 겁니다. 만약 강압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면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자발적.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실망으로 가득 찬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온몸에 틀이 나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일생을 산 야인입니다. 오로지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때 로마의 치정하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 자기 동생을 로마의 가이사에게로 쫓아보내면서 그 동생 댁을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말은 못하는 겁니다. 왜?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정의감에 불탔던 이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헤롯궁 안으로 들어가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자는 죄는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감옥은 사면이 다 돌로 쌓여진 아주 좁고 습기 찬 지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자, 늘 야인처럼 살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좁은 돌방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습기 차는 그 방에 들어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네. 자, 그러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은 차츰차츰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얼마 전에 메시아로 오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세례도 주고 세례를 주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친다고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님이라는 분은 한 번도 신방을 오질 않으시니까 왜 그런 말이 없을까? 너무너무 섭섭해지기 시작.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그리스도이신가? 이 불의한 세대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주님은 침묵하느냐? 이 의문이 오해로, 오해가 실망으로 그의 마음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고 기대대로 안 되면 오해도 오고 실망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 믿는데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급기야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낸 이유를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회의가 찾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일같이 감옥에 찾아와서는 스승님, 정말 메시아가 온 건 맞습니까? 왔다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분이 와서 그분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와서 감옥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신세한탄을 하니까, 야, 너희들이 좀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분명한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현재 그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모습에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기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회의가 찾아왔다. 회의가. 어디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근본적으로 왜 실망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혁명자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너무나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수납하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요 얼마나 시험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늘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파묻혔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역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여든 좀 화끈하게 내가 갇혀있는 감옥문을 좀 부수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메시아 아닙니까? 그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을 보니까 주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의 소유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향한 것이었고 그분의 복음의 전도 방법은 1:1, 즉 맨투맨의 방법이었다. 지극히 내면적이고 아주 퍼스널한 컨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 환자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퍼스널한 관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화려한 말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그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믿기만 해라. 주님의 방법은 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컨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남의 신앙을 흉내내기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메시아를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릴 때 그 의미는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 더 펄슨, 메시아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망하는 사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가 없고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 시대가 오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고 화평하고 건강하고 그런 해피한 시대가 올 것이다. 메시아닉 에이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원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닉 에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가 좀 행복하고 사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언더스탠하지 못했다. 여러분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메시아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람들은 다 퍼스널하게 만납니다. 조용하지만 이 보너게인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마치 소금이 배추 속에 배어 들어가서 김치의 맛을 내는 것처럼 초가 타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어떤 당이나 권력이나 집권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당을 만들겠다, 예수당을 만들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 정신이 무엇인 걸 아는 사람들인가? 목사이었어도 그리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의 정신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다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아주 퍼스널하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변화된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좁은 동네에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 주님의 영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사실은 이 속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도 직접 보았고 그에게 세례도 머리에 안수하면서 세례까지 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부정한 그 결혼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그가 갇혔던 그 지하 감옥과 그리고 왕궁의 향락의 그 장소가 벽 하나 사이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멍으로 그 습한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 그들의 뜯어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밥은 주지 않고 그 음식 냄새가 스며들 때에 세례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의 온갖 더러운 짓들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참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절규하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똑같은 성질의 것인데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서 그보다 질적으로 더 뛰어난 누군가가 와야 되느냐, 그 의미로 쓸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신이 메시아로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뉘앙스입니다. 세례 요한 마음속에 실망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에 보면 무수히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인이 나를 조소하는 것이 언제까지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똑같은 모습이, 이런 기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언제 CUPO가 나옵니까? 이번 달에 나옵니까? 다음 달에 나옵니까? 12월 달이 넘으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조급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면 요즘 말로 화끈하게 세상을 확 뒤집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뒤집고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딱 와서는, 야, 옥문을 여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대, 그러면서 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된다, 이렇게라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섭섭한. 주님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직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족하는 자는 불행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는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세례도 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좁은 생각,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뭘 뜻합니까?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처한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인데 내게는 아무 은혜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결국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때 더 이상 마리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닥치고 있는 현실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내 야망,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약속도 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주님을 찬송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생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의 용기가 오늘 내 속에 있는가? 감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중에 하지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주님의 시각 안에서 주님한테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